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창세기 말씀 한번 드렸죠.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야곱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어디서요? 베델에서 막 자고 막 이랬던 거 얘기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독해야 된다고 이런 거를 우리는 했었습니다. 자, 오늘도 창세기 얘기를 또 하는데요. 또다시 야곱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요. 살아간 삶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여기서요, 이삭만 빼고는 나머지 인물들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떠나고 가고 막 이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막 갔다 왔다 하고, 요셉은 뭐 팔려갔다 왔다 하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한 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야곱에서는요, 이 야곱의 인생에서는 우리가 특별한 두 가지의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12아들들, 아들이 12명이 있습니다. 12아들들이 바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12아들들 한 명 한 명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입니다. 이런 것들. 다른 하나는요, 그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성경 읽으셨죠?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 모르는 것처럼 눈을 따갑게 보십니까?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야곱은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그의 장자권을 얻고 그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그리고 그에게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버립니다. 이 사실에 화가 나는 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어머니는 야곱을 자신의 오빠인 라반에 있는 하란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는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굉장히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야곱은 원래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남을 속이는 데 능한 사람으로서 라반 외삼촌의 눈을 속여서요,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하튼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다시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형 에서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그가 혈혈단신으로 집을 떠난 이유가 형이 그를 죽여버리겠다. 너 삐삐삐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펄펄 뛰었기 때문에 그는 20년 전에 집을 떠났습니다. 형이 여전히 자신을 죽일 생각을 그대로 품고 있는지 아닌지 걱정이 굉장히 세상 같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에 안전하게 돌아갈 작전을 세웁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내가 죽지 않고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작전을 세웁니다. 생각해보면 작전이 굉장히 좀 자기중심적인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선 종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왔다는 것을 종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전합니다. 형의 반응이 어떤지 살필 필요가 있겠죠. 종들을 통해서 도대체 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얘기를 굉장히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에서의 반응을 정확하게 읽지 못한 종들은요,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자그마치 부하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사실만을 전했습니다. 이야, 종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400명을 데려온다니까 걱정이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사람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요, 이렇게 두 패로 다 갈랐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한쪽을 쳐서 죽여버리면 그냥 다른 한쪽이라도 건져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두 패를 다 갈랐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굉장히 커다란 선물, 뇌물이죠. 선물을 보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하프 밀리언 나와라고 하면 한 5,000불 정도가 하프 밀리언이라고 했죠? 50만. 하프 밀리언인데? 50만. 밀리언이면 5만 아닌가? 밀리언 100만인가요? 그런가요? 50만 불인가요, 그러면?
5,000불인 줄 알고. 나 5,000불인 줄 알고 난 되게 나는 좀 적다. 5천만 원이겠죠. 그렇죠. 5천만 원이죠. 5,000불이니까 5천만 원. 예? 5,000불은 500만 원. 5천만 500만 원. 만 불이 3만 원. 그렇죠. 밀리언이 저기 아닌가요? 만 원인데? 그런가요? 어쩐지 나는 너무 적다고 생각해가지고 옛날에는 좀 뭐 하여튼 좀 그게 굉장히 좀 컸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하튼 50만 불이죠. 정정 50만 불 정도 되는 약 우리 돈으로 5억 6억 정도 되죠. 엄청난 양의 가축을 보냈습니다. 생각해보시죠. 5억 6억 되는 가축 지금만 해도 엄청날 텐데 그때 당시는 더욱더 엄청났겠죠. 그 선물을 보아더라도 형이 20년 전의 노여움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매물 공세하죠. 종교를 보내서 알아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걱정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식과 아내들을 밤중에 약복강 계곡을 건너게 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약복강 계곡을 건너게 합니다. 마치요 북한 경비병의 눈을 피해서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방에 걷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도화 작전을 합니다. 야곱은 가능한 대로 형의 눈을 피해보겠다는 계산이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순간에도 야곱은 그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종들과 자신의 가족들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보내면서도요, 자신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자신은 뒤에 있습니다. 아마도 여차하면 자신의 목숨만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장 뒤에 호미에 처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야곱이 지난날 취한 행동을 비춰보면요, 충분히 이 사람은 이러고 남을 사람입니다. 맨날 사람 속이죠, 이런 거. 이 사람 성격상으로는 뒤에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여기서 있어요. 가족들까지 건너보내고 좀 어떻게 될까 해서 상황을 해시하게 예주시하고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아침이 될 때까지 씨름을 하는 아주 예상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지금 자신과 가족들이 형 에서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야곱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지금 자신의 가족들을요, 불쌍 복수심하지 이글이글 불쌍한 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강 건너편에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혼자 남아서 형이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고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운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야곱이 어떤 사람과 이렇게 씨름한다는 건 이야기의 논리상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뭐 논리가 어찌 되었군요. 야곱은 이 낯선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밤새 씨름을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낯선 사람이 천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죠? 천사였어요. 야곱과 씨름하던 천사는요, 야곱을 이길 자신이 없어 야곱의 엉덩이뼈를 치는 반칙을 통해서요, 그 씨름을 끝내버리고 합니다. 규칙을 어긴 이유가, 반칙한 이유가요, 날이 밝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야, 날이 밝으니까 이제 나 좀 그만 좀 놔줘. 나 가야 돼. 아이, 놔줘. 하겠지만, 야곱은요, 엉덩이뼈가 빠진, 탈골된 상태에서도, 야, 네가 나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난 널 도와주지 않을 거야. 복 빌어줄 때까지 난 널 도와줄 수 없어. 끈질기게 붙잡았습니다.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 야곱에게 천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 야곱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천사는 야곱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너는 하나님하고 겨루고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겨루어 장자권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촌 라반과도 어찌됐건 겨뤄서 이겼습니다. 굉장히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이삭과도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도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천사와 씨름을 했다는 본문의 내용은요, 사실 실제 승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 실제로 어떤 사람과 밤새 야곱이 씨름했다기보다 이것은 야곱이 체험한 정말로 독특한 야곱만의 고유한 하나님의 체험을 가리킵니다. 천사와 씨름했다는 건요, 하나님의 만난 고유한 야곱의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아주 두렵고 불안하고 극도로 고독합니다. 근데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런 순간은요, 그가 20년 전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와 아주 똑같은 상황입니다. 부유하고 편안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홀로 있죠, 외롭죠, 고독하죠, 불안한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죠? 그게 저저번 주 설교의 때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20년 후에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본문의 저자가 야곱과 천사의 씨름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하나님 경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게 잠깐 다른 얘기예요. 분명히 야곱은요, 20년 전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20년이 지났는데도 두려움과 불안함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 경험한 놀라운 감격과 두려움이 계속 가야 할 텐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계속 가야 할 텐데 20년 후엔 눈이 녹듯 없어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체험했다 그래서요, 그게 내가 죽을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체험하고 내가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어도요, 내일이면 아니면 1분 후면 다시 또 악마의 게임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체험은요, 매 순간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후에도 똑같은 체험을 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어찌됐건요, 이 본문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하나님 경험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십니다. 축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요, 축복을 주시는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끈질긴 기도, 그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요, 결과적으로 나무 하나만 보고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핵심을 놓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체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베델에서 고독한 상황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요, 또다시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왜 유독 하나님은 야곱이 고독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만나 주시는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불안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두려워, 이럴 때 아주 작은 소리 같은 것에도 여러분 반응할 만큼요, 여러분의 모든 감각 기관들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런 경우 많이 보셨습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포 영화 볼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 보십니까? 보시죠. 공포 영화 볼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극도의 긴장과 공포감이 굉장히 강도는 상황에서 갑자기
조금만 소리 쾅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게 보고 아주 영화관 저기에서 그냥 으악! 막 어떤 남자 여자 끄랑저 괜히 그런 거 해서 그런 것처럼 굉장히 여러분의 감각들이 예민해집니다. 극도로 집중하게 되고 극도로 예민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이렇게 고독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되면 여러분의 영들도 긴장을 하고 굉장히 예민해지고 굉장히 민감해지고 여러분의 영혼들도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찾는데 더욱더 많은 우리의 에너지가 집중이 됩니다. 또한 그분의 절대적인 힘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함을 생각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중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영적인 소리와 상황들에 찾아낼 수 있고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저번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감춰진 보물을 찾으려고, 그 값비싼 진주를 찾으려고 자신의 감각을 집중한 사람이 결국에는 천국이라는 보물과 진주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두렵고요, 우리가 고독하고요, 우리가 불안할 때 오히려 이런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 같은 세상적인 것들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정말 임시 방편으로 끝납니다. 상황과 그 삶을 이런 것들에 의지하면 더욱더 피폐해지고 그런 우리의 삶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불안합니다. 형이 죽일지도 모르고 자기 가족들을 죽일지도 모르고 자기가 이뤄놓았던 모든 것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먼저 죽일지도 모르는 곳에 보내고 자신은 지금 두려워서 강 건너편에서 벌벌 떨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체험을 합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요, 고독하고 외롭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하면서 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라고 말하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격투기 챔피언인 아빠가, 저는 격투기 챔피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들하고 제 딸하고 이렇게 싸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딸의 주먹 한 방에 저는 KO를 당합니다. 제가 격투기 챔피언입니다. 그런 거 있죠. 탕,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격투기 챔피언을 쓰러뜨린 아빠가, 쓰러뜨린 아이가 가질 자신감과 용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 내가 우리 아빠를, 이렇게 힘든 아빠를 이겼다. 에서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용기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야곱의 다음 행동에는 이제부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하고도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내가 살아남았는데, 에서하고의 내가 싸움에서, 만남에서 내가 이제 살아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한번 33장 3절을 보십시오. 여기는 없지만 33장 3절을 보십시오. 보시면요, 이제 뒤에서 벌벌 떨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3장 3절에 보면 그보다 이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저 멀리 뒤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앞서 나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두려워할 것은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에서에 대한 두려움, 그런 세상의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32장 30절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생명이 유지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이 제 손에 달려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제 말 한마디면 여러분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 한마디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두려우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동시에 이런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거룩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정말 totally different한 존재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정우라는 이름이 무엇이며, 김선아라는 이름이 무엇이며, 김준현이라는 이름이 무엇이며, 김현주, 김은영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카드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멀리서 물어보시면 다들 그러면 누가 돌아봅니까? 카드가 돌아봅니다. 이름은요 바로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야곱이라는 이름이 정말 그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속이기 잘하고 외롭고 두려워서 떨던 그러한 야곱이라는 이름이요,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남을 속이면서 살던 인생이요, 이제는 전혀 다른 승리자의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때요, 우리 역시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이름을 가진 존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숭상했던, 숭배했던, 추구했던 가치들과 세상의 목표들, 그러한 성공들이요, 그리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얻지 못해서 두렵고 고독했고 불안했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하나님만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전혀 다른 존재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의 저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요, 여태까지 추구했던 세상의 모든 성공과 가치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해서 늘 불안해했고 늘 두려워했고 늘 고독했던 모습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하나님만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